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글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에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벌써 결신자가 생기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전도한 교회 중에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엄청난 핍박들이 사도 바울 그 일행에 몰아쳤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피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 일행,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핍박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이 핍박에 정말 열혈 그 핍박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핍박을 심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그 정도로 핍박했던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인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핍박이 거기에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격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바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래요. 사도 바울이 서신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지역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2차 때, 1차 후에 서신을 보낼 때 2차 때, 그 다음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그 여행 후에 데살로니가를 지난 후에 바로 베레아에서 아덴과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빨리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워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그런 거죠. 빨리 격려해야겠다. 그래서 서신을 고린도에서 3개월 간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덕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랑이 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고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랑은 그들을 기억함으로 사랑했다는 것. 두 번째는 바울의 사랑은 그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들에 대한 감사로 정말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했다. 바울의 기억하면은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 자, 바울이 어떻게 기억했는지 한번 2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언제나 기억한답니다. 언제나. 근데 이거 개역성경에 보면 이 언제나가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럽고 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늘 기억했다. 근데 지금 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기억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억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억했다. 기도할 때 기억했다.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마음으로 다 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다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더 짠한 이유가. 자, 3절에 보면 자,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지키는 인내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그냥 도망간다고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극심한 신앙 핍박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얘기는 믿음의 열매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 극심한 고난이 있으면 그냥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의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에 대한 사랑을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 혼자만 살려고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수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깁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쓰러져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소망을 끝까지 지키려는 인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 소망을 위해서 끝까지 그 핍박을 견뎌냈다는, 인내하며 견뎌냈다라는 게 지금 이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내 가슴이 짠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바울의 격려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힘들지만 바울의 그 격려를 받으면서 그래, 이겨나가야지. 신앙 지키고 나가야지.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지라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누가 기억?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만 놓치는 게 그래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으로 다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놓치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고, 보시고, 또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잔 로엘이라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잃어버린 10대를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캘리포니아에 그런 학교 있잖아요. 골칫덩어리 약간 좀 문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 교사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학교, 어떤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약간 좀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출근 첫날에 아이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써라. 그리고 너를 이제 간단하게 프로필이라고, 이제 너를 소개하는 글을 써라. 라고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종이를 나눠주고 그걸 다 거둔 다음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주 깡그리 다 외워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첫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험을 보겠다. 오늘 첫날인데 내가 시험을 보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아니 선생님 무슨 첫날부터 시험입니까? 무슨 첫날부터 시험을 보냐고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이 시험은 너희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이름을 다 외울 텐데 너희 이름을 다 한 사람도 내가 잘못 외우면 점수를 너희들에게 다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름을 다 외우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정확하게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선생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땐 그랬어요. 첫날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외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그 수잔 로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한 명씩 다 외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첫 시간이지만 너희의 이름을 외운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몹시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온 이유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선생님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갖는 것, 누군가의 분명한 기억 속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은 좀 편해도 정말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정말 항상 고리를 지끈지끈 알면서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땅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있는 그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힘들 텐데 그냥 버텨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3절에 뭐라고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소망의 열매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저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감사는 사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 감사함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잘 살고 있다. 정말 애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며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려를 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늘 격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분이죠? 베드로 아주 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냥 하겠다고 그냥 욱 하고 하는 성질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제 이름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약돌은요 그냥 좀 좋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은 이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작은 돌, 쓸모없는 돌을 바로 시몬 조약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이름이 시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장차 너를 뭐라고요? 게바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위, 큰 든든한 바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조약돌같이 쓸모없는 시몬을 들어서 내가 게바처럼 크게 쓰이는 그런 인물로 내가 너를 삼겠다고 베드로를 격려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시죠? 그 격려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격려한다는 게 너무너무, 격려한다는 것, 서로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베드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우는 한 주인이 어느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 때는요, 늘 게을러 터져갖고, 주인이 뭘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그날 아침에는 신문을 주인한테 딱 물어온 거예요. 신문을. 여기도 지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현관문을 나갔는데, 이제 집 앞에 있는 신문을 물어온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주인이 너무 흥분이 돼서, 기특해서 그 강아지를 막 칭찬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정말 격려하고 칭찬했더니 이 강아지가 완전히 오바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냐.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주인이 문을 딱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문이 8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격려를 받으니까 옆집에 있는 신문 다 물어온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신문을 8개가 쌓여, 8개가. 이야, 이 격려가, 칭찬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우리가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거예요. 그 안쓰럽고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힘든데 믿음의 열매가 있니?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니?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고 있니? 정말 어떻게 그러니? 라고 정말 계속 정말 대단하구나. 애쓰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애써야죠. 이렇게 힘들지만 더 애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죠. 라고 그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영화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아주 참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멜 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병을 앓고 있는데 강박증 환자입니다. 강박증 환자. 굉장히 돈은 많지만 이 강박증 환자로 그냥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멜비라는 강박증 환자가 한 식당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를 만나고 그 웨이트레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강박증 환자 멜빌이 그 웨이트레스와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면서 약을 먹을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약을 먹을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약 먹게 된 게 무슨 칭찬입니까? 당신 약 먹게 됐다는 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멜빌이 바로 이 웨이트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어요. 더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 삶의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당신의 만남이, 당신의 존재가
당신과 내가 데이트하면서 줬던 그 격려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영어로 이거예요. You make me want to be better man. You make me want to be better man.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당신이 줬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격려가 내 삶을 바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격려한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격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려한다는 게 참 이렇게,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표현도 서툴고 미숙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저도 그러고, 격려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미숙할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이, 제가 우리 성도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숙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제가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 미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열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게 같이 묶여지기 시작하고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서로 은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를, 친구, 동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서툴어요.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그러나 서로 아름답게 격려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정말 귀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